시간을 기다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5시라는 표현을 우리가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이 25시, 이 25시는 루마니아의 작가 게르규 그의 소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인데요. 25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야 다음 날이 오듯이 이 어려움이 끝나야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 그러한 절망감, 그 좌절을 뜻하는 것이 25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시는 끝나지 않는 인생의 고단함,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25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야말로 끝나지 않는 고단함과 절망의 연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셉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것이 요셉의 인생이 아니었나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어떻게 됐죠? 노예로 전락했고요. 또 가정 총무에서 또 죄수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순종의 대가로 고난을 치루어야 됐죠. 하지만 요셉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주어진 현실을 버티고 서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기독교를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삶의 고통을 면제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삶의 고통이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기독교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또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현실에서 잘 돼야 된다는 생각, 이것은 믿음을 크게 오해한 것이죠. 기독교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이끌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은 일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라 소위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들이 죄를 범할 때에 수감되는 그러한 감옥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루는 두 고위 관직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또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죠. 이 직책은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어야 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직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왕은 항상 독살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마시는 술, 왕이 먹는 이 떡을 먼저 먹어보는 그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겠죠. 하지만 이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제 감옥에 들어왔는지는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요셉이 갇힌 감옥입니다. 이 두 사람이요 같은 날 동시에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이 굉장히 기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요 자신들의 꿈 때문에 굉장히 침체해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 종종 사람들이 꿈을 꾸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때도 있고, 어른들은 예전에 꿈자리가 사납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꿈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고 또 침체해 있었던 것이죠. 한편 요셉은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죄수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이 두 관원장의 낯빛이 어둡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묻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요셉의 오지랖인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내 문제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내 문제에 급급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요, 다 자기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일 예민하고 신경질적일 때가 언제일까요? 내 몸이 아플 때죠. 내가 힘들 때입니다. 그때 제일 예민하고 우리는 제일 신경질을 부리죠.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예민해지고 또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내가 힘든데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제일 짜증을 많이 낼 때 제가 힘들 때입니다. 내 삶이 힘든데 누구를 돌볼 수 있나요? 누구를 신경 쓸 수 있습니까? 내가 힘든데 누군가에게 신경을 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다가 왔는데 또 가족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내 삶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또 섬기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렇게 혐오를 느끼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난하다. 내가 가난한데 누구를 돕냐? 나를 도와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가 구제 대상인데 누구를 구제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도 다른 사람을 살피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그냥 기계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죠.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감옥의 그 행정 업무만을 보고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요, 감옥 안에서 거의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근심빛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게 목회죠. 그게 리더죠. 그게 구역장입니다. 그게 교회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죄수들을 관리할 때 두 가지 큰 원칙을 가지고 죄수들을 섬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과 정의로움입니다. 요셉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긍휼의 마음, 그리고 정의로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정의로움의 두 가지 원칙을 따라서 이 감옥 안에서 섬겼다는 것이죠. 요셉의 이런 태도는요, 나중에 애굽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총리까지 그렇게 승진하는 밑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누구 근심의 빛을 볼 처지입니까? 자신이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키는 일만 하면 되죠. 행정 업무만 보고 나에게 주어진 일 기계적으로 하다가 그냥 자기는 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근심빛까지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이 언젠가는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이런 어떠한 믿음, 요셉의 여유, 확신, 이것이요 8절에도 나타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어쩌면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지금 감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신이 꾼 꿈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실이 조금만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의심하고 낙심하죠.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고 합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과 참된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끝까지 나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에게 처해진 환경과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바로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은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내가 통제할 수 있나요?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배우자를 바꿀 수 있습니까? 자녀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내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습니까? 직장 상사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며느리 바꿀 수 있나요? 시어머니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꿉니다. 내 관점을 바꾸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태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식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옆 사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그러나 옆 사람이 바뀝니까? 목회자의 오해가 뭐죠? 교회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바뀌면 내 목회는 정말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옆 사람이, 내가 주어진 그 환경이 바뀌어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그 상황이, 그 환경이 바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뭐죠? 사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속에서 자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 인생의 해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심리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정치나 전문가가 인생의 해답을, 진정한 해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삶의 문제와 우리는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전문가의 견해도 받고요. 필요하죠. 저도 참 목회를 잘하는, 또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들을 많이 이제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의 문제나 우리 삶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결론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답이 어디 있다고요? 자녀들의 똑똑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부모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장래와 가족들의 장래는 하나님께 있다, 전문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박을 터뜨려 주시는 겁니까? 내가 100세까지 안 아프고 사는 것입니까? 내가 더 많은 돈을 모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가정 복음화가 우리의 가장 정말 최우선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가정 안으로 우리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전하도록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감옥이라는 이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간원장은요, 자신들이 꾼 꿈에 대해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이 9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대충 우리가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었고 싹이 나서 꽃이 피었다. 그리고 포도송이 열매가 맺혔다. 그 포도송이를 따서 즙을 만들어서 바로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3일 후에 복직하게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 해석을 듣고는 떡 맡은 관원장도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는구나 해서 자기 꿈도 얘기해 줍니다. 흰떡 세 광주리가 자신의 머리에 있었고 맨 꼭대기에 있는 광주리에 그 바로를 위해서 구운 각종 이 음식을 이렇게 마련했는데 새들이 와서 그 음식을 다 먹어버렸다. 그렇게 꿈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됐죠? 요셉이 3일 후에 당신은 죽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말 그대로 된 것이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 청탁을 하죠.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야속하게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는데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요셉은 17세에 노예로 팔려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3년 동안 추락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계속 밑으로 추락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이죠. 요셉은 사실 이 시간에 정말 즐거워하진 않았을 겁니다. 믿음으로 버텼다라는 것이. 13년 동안 요셉은 감옥 안에서 버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과 18절 19절은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은요, 이 끔찍스러운 이 13년의 감옥 생활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정말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정말 이 이야기를 모르면 요셉처럼 꼬이는 인생이 또 있습니까? 계속 꼬이고 꼬이는 인생입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누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당장 우리를 생각해 보셔도 신앙생활 할 때 현실에서 좋은 일과 또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져야 힘있게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살아가도 현실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신앙생활 계속 하고 싶겠습니까? 요셉의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감옥에서 웃으면서 자기 일을 감당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시편의 표현에 의하면 그의 발은 착고에 차여 있었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 물론 일할 때는 이랬지만 또 이것은 요셉이 당한 그 고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여겨집니다. 아마 요셉은 이 시련의 13년 동안 어금니를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락 같은 희망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고위 관직자를 어떻게 해요? 도와줬습니다.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에게 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요셉이 풀려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억울함이, 누명이 다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희망을 가졌겠죠. 이 사람이 풀려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내 억울함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잔인하게도 23절에 이렇게 끝났다라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하여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요셉은 만 2년 동안 마음을 졸였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어쩌면 깊은 한숨과 절망 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요셉은 이 만 2년 동안 인간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라는 것을 2년 동안 깊이 배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이 이번에 만난 사람과 결혼할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꼭 취업할 것 같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내가 그 정도 했으니까 당신 이번에 꼭 좋은 일 있을 거다, 승진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번에 만난 그 사람이 내 사업에 큰 도움을 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가 곧 달라질 것 같습니까? 어쩌면 아직 2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연단의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견딜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때가 참에 12,000년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시고요. 그 시간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요, 우리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이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상황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드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같이 한번 하겠는데, 기도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자, 1번, 자아에 갇힌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희망하며 오늘을 믿음과 충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